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충만하신 기쁨과 평강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를 귀히 여김으로 항상 붙들게 하시고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만 높여 불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송 올립시다.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491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되신 여호와여. 매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진실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그 어느 시간보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하시고 진심으로 모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고 마음대로 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안에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하여서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크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마음으로 드리오니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드린 그 여인의 마음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되 썩어지면 생명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짓을 좀 했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졸지에 산채로 땅에 파묻힐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루벤이란 형이 아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생명을 해야지 말자 라고 말해주는 덕분으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기는 했지만 묻히지는 않고 그 구덩이 속에 버려졌지요. 그런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 형들이 보았어요. 이 나쁜 짓을 했던 형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 기왕에 그냥 구덩이에 버릴 거면 우리가 돈 주고 팔아버리자, 돈이나 벌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고 맙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은 20에 판 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은 20에 팔렸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을 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뭡니까? 사람도 아니지요. 목숨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산 목숨이 뭐예요? 사람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 좀 얄밉기는 했어요. 그죠?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와서 꿈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요, 부모도 나에게 절할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대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의시됐어요. 그러니까 좀 형들이 보기에 미웠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덩이에 파묻혀서 죽을 만큼이었냐?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조금 미운 짓을 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과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죠? 구덩이에 버리더니 이제는 노예로 팔아서 짐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짐짝이 되고 말았어요. 어찌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주 귀중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도 못 받는 삶이 이제 이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지냈냐?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죠? 겨우 살았더니 노예가 되질 않나?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죠? 총애를 받아요. 그때 주인이 어때요? 많은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게 됐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자기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을 또 열심히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나 싶었더니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웬걸 이 주인의 아내가 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잠을 자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 이 욕정을 얼마나 참기 어렵겠습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이니 힘이 있었을 텐데 그 힘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노예 처지잖아요. 그죠? 주인님 안 됩니다라고 하기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아내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인의 청을 끝까지 거절한 덕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도 이제는 뭘로 가는 거예요? 죄수가 되네요, 죄수. 이 부인이, 화가 난 부인이 자기 청을 자꾸 거절하자 화가 나서 어때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자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은 이제 노예도 아니고 뭐가 돼요? 죄수가 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숨을 쉴만 하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차게도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낸 줄 아십니까? 아주 열심으로 지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지내더라 이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라고 삶을 비관하며 자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을, 처한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어찌나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간수장이 이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의 삶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정말 비올의 주인공만 같은 이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설령 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너는 진짜 불쌍한 애다. 네가 그럴만 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삶에 정말 들어가 있는 그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도 대단하지만 이 요셉보다도 더한 사람을 제가 한 명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욥이라는 자예요. 욥이라는 자. 욥이라는 사람은요,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이제 밥을 잘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종이 막 달려오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밭에 있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한두 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소들을 다 빼앗아가고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 했다니 이거 엄청난 막대한 손해죠. 그죠? 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종이 어디서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이 다 죽고 또 거기 있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소가 다 죽고 나귀가 다 죽어서 이제는 뭐 좀 다른 가축이라도 남아있으려니 했더니 남아있는 양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종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꼭 두 번째 그 재앙 같은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중에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 낙타를 다 빼앗아가버리고 꽃도 낙타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낙타가 얼마나 비싼 가축인지 모릅니다. 우리 비싼 고급 승용차에 비할 만큼 엄청난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귀중한 재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다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도 없어져, 양도 없어져, 뭐 나귀도 없어져, 낙타도 없어져, 종들은 싹 죽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끝이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거친 들에서 아주 큰 바람이 몰려오더니 그 자녀들이 있었던 그 집에 내 모퉁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몽땅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축이 있는 대로 다 죽어, 종들이 있는 대로 다 죽어, 이제 자녀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비운이 어디 있습니까? 한날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아주 그냥 재앙 같은 일이 하나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두세 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일어설 수나 있겠어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나 있겠어요? 숨을 쉴 수나 있겠어요? 뒤에 일어나시는 분 계시네. 이 꼴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 욥을 보던 아내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옛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욥을 막 질책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다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하나님 소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욥을 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한 말이 있어요. 그가 그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당한 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는 달게 받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화, 재앙에도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겠죠. 그죠?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 자기의 삶, 자기 삶에 일어난 재앙들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 혹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어떤 요셉과 혹은 욥과 같은 어려운 기구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암만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욥과 같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이런 재난을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고난을 입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마주한 인생과 그가 마주한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은 있다고야. 다른 사람은 이러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이 없지요. 평안한데. 그런데 고난이 맞닥뜨려지고 이제 어떤 회의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목 같은 인생 살아봐서 뭐해? 왜 내 삶은 이런 꼴이야? 이렇게 바로 한숨을 쉬면서 내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누군가는 그 한숨이 너무 깊어져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못해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신음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무엇을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고 마른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곧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들이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였는데 광야에 들이닥치자마자 다가오는 그 고난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잘 살고 있던 사람을 왜 끌어다 대어가지고 나를 이 생 고생을 시키는 거야? 왜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애굽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세 불평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서 많은 강대국과 싸워야 했어요. 많은 부족들과 싸워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때는 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금세 더한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어때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도다. 어디 자기가 이긴 적이 있나요? 자신들이 싸워서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자기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 그런데 강한 적이 나타나자 바로 말하기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기를 싫어하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요셉과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누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상황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누구는 상황마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좋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싫고 이때는 하나님은 너무 원망스럽고 이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거예요.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믿느냐 믿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며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쳤어요. 시편의 대부분, 이 긴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때때마다 넘어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생, 이런 인생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막 배를 몰고 있었어요. 그때 캄캄한 밤에 배를 몰고 있었어요.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연 귀신 같은 것이 나가오는 것입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벌벌벌 떨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방금 전에 이 노를 몰고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방금 전까지만도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잠깐 같이 안 있었다고 예수님 까먹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잠깐 사이를 비집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요,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안도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주님이구나. 그랬더니요, 이제 조금 안심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걸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요. 그죠? 걸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순간 있는 풍랑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또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분명코 걸었는데 예수님에게서 눈이 떼져서 풍랑을 바라보니 어때요? 물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껄껄껄껄껄. 사람 살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걸을 때,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아까 풍랑이 일 때 무리를 걷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걷는 것, 그때에 걷는 것과 풍랑 때 걷는 것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못 보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 적신이나 칼도둥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그 모든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돌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슬픔과 절망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장에 대한 태도가 주님이 주신 직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일하여 얻은 물질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물질로 바뀌게 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며, 내 옆에 사는 이웃이 그냥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는 그냥 해가 떠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하루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날을 보내는 내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날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옥은 두려운 곳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요. 복음을 전해요. 감옥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니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했어요. 그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제주도 폭동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때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요, 이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10가지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셔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이 순교하여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넘어지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영광 돌려 바치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이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다고요? 두 총살당한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올린 감사 제목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예수 믿다가 한날 한시에 총살당해 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불운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며 슬픔의 날이고 소망 없는 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어느 한 구석구석도 주님의 간섭이 없는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웅장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고단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랑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주님의 시간 안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귀히 여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듯 지내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한시도 외면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대하며 마주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안에서 주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